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된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구고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금도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보시면 지혜는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부릅니다.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부릅니다. 성문 어귀에서 혹은 성벽 위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성 안을 다니면서 우리를 부릅니다. 이 부름은 예수님의 부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지혜, 이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모든 이 지혜의 호크마의 대명사는 she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부름에 어떤 대답,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택이 자기를 죽일 것이며 그 미련한 선택이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언 1장에는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혹 누군가 지혜의 말을 듣고 가까이 하기로 선택했다면 33절입니다.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나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당연히 지혜를 선택하고 당연히 평안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과 신앙에서는 일부의 사람만이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더 현실에는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지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지혜를 선택하면 자기의 삶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혜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해오던 행동과 내가 살아오던 삶을 바꾸어야 하는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바꾸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꾸는 겁니다. 먼저 이 중요한 진리 하나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출발점은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상태,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 어리석은데 누구는 지혜를 선택하고 누구는 지혜를 배척합니다. 이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발 지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 어리석은 상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의 조언과 경고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바꾸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의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혜와 조언을 혹은 그 경고대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어리석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결과는 멸망과 고통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지혜는 바꾸는 겁니다. 지혜는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뭘 바꿔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가치관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이나 관념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방향은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어디를 보는가, 그 보는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며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추구하는 것을 바꾼다는 의미이며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표준세 번역에는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성경들 버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웃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그냥 비웃는, 표준세 번역에는 비웃다라는 것을 강조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단어로 좀 바꿔 표현하면 거만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그냥 좀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한결같이 잠언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다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지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네,
그게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비웃기를 즐깁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들의 삶의 방향,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내리 깔아봅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비웃기를 즐길 뿐 아니라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혜를 미워합니다.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잘 산다라고 확정한 다음에 누군가의 조언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지혜 없는 상태를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말합니다. 네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고 네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만족스럽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잘 가고 있고 이만하면 멋지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는 이 안락함에 안주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삶을 그냥 계속 살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니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을 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니까. 성경 말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슴 찔리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마음껏 자랑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며 비웃으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적자생존이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 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이 경고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돌아서라, 바꾸어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 말을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말보다 그 전에 나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어디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본문 23절에 말합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고 단호히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설 때에는 단호히 돌아서야 합니다. 지혜가 내 영을 보내준답니다. 참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내 영, 지혜가 말합니다. 지혜의 영이, 지혜가 자기의 영을 준답니다. 지혜의 영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 적절한 때에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이끌고 나에게 조언하고 나에게 충고하고 나를 이끌어 주겠답니다. 그 지혜의 영이 우리가 또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지혜의 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17절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내용, 지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영,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며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작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공부 좀 더 해야 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공부를 조금 더 해서라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에 푹 젖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따라가는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영 인도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따라 지혜의 가치관으로, 지혜가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사실은 그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지혜의 영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 지혜의 영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이 듣고 어디선가에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 떠오르게 하실 때 그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 길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선택이 지혜의 선택이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 선택을 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옛 성품은 나를 자꾸 끌어다가 세상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또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꿉니까? 지혜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그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세상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삶의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지혜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이 말합니다. 자기가 너무 옳은 겁니다. 내가 너무 맞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이며 세상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셔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는 것을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오는 삶을 바꾸라고 말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만든 다음에 좀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신대로 신의 세계에 계시고 나는 나대로 나의 세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면서 짜증을 냅니다. 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나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냐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가슴 아프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나보고 자꾸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나에게 손해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바꾸라고만 하십니까? 이 힘든 삶에서 내게 위로를 더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을 이끌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닦아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내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고생할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반대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시지만 만사형통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고작 평안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인데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꾸어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30절을 보십시오. 성경의 충고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리석은 사람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니까 화를 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니까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신은 없고 오직 우연과 자유만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우리를 교육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별해 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술과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서 좋은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치와 정책으로, 돈으로, 제도로, 전쟁으로,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조금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평화, 아니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무서운 무기는 만들어지겠지만 그 발달한 그 기술로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겠지만 평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 우리 속에 있는 그 뼛속까지 이기적인 마음, 그게 남아있는 내가. 여러분, 나는 착하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그 인간이 틀렸다라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일단 틀린 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건 틀린 방법이고 하급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뼛속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70억 인구가 다 나 같은 사람이면요, 세상이 평화가 오겠습니까? 세상에 75억 인구가 다 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학교와 학위와 직장에서 작은 위안을 받게 될 겁니다. 전도서의 말에 따르면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누릴 만한 복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지혜가 알려주는 삶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옛날의 생활 방식, 세상과 똑같은 생활의 방법, 삶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허망한 욕정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고, 일단 내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평안은 내게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교육받아왔고, 우리는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강조되어 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정과 딱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곧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말을 에베소서 표준 세번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활 방식을 바꾸라,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곧 새 삶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혜롭지 않아 보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너희들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냐?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말할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은 챙기지 않고 남한테 그걸 주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왜 손해보고도 보복하지 않느냐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고 나에게 새 생명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방법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딱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셨지, 그건 예수님의 방법, 나는 세상 방법이라고 분리시켜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죽기는 네가 왜 죽어? 예수를 향해서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땅에서 왕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를 향한 외침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며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내게 절 한번 해라. 네가 능력이 있지 않냐? 네가 가진 것이 있지 않냐? 그것으로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너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겠느냐? 너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해봐 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답니다. 그 말 안에는 내 능력은 나의 안위와 나의 욕정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여러분이 좋은 학교 오셔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명예 얻고 나만 평안하기 위해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셨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지혜의 부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무시했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법을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법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상한 방법, 그런 무식한 방법이라고 비웃지만 사실은 그 방법으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셨다면 이제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새 삶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기준 삼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바꾸면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안심하고 살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재앙이 우리에게 왜 안 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안 죽습니까? 다 겪습니다. 다 아픕니다.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그 재앙과 고통을 말입니다. 평안히 살게.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살아왔던 그 기간만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을 너희들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꾼 사람이 얻게 되는 평안, 33절에서 말했던 그 평안 말입니다. 평안히 살게 된 그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평안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그냥 잠시 위안이 아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평안이다. 이 평안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내가 영원히 너희들 편에 선다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너희들이 고통의 길을 지나가며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다.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결코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그 옆에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손잡아주며 함께 그 길을 가주겠다. 너희들의 평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평안이다. 이 평안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꾼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우리 주님의 선물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어리석은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 어디를 보아야 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혹 세상의 방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에 가깝습니까? 세상의 방법,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의 방법을 버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두려우십니까?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앞에서 만나고 있는 그 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